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 들으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라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우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 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이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며 브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에르아살과 기스라. 부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뭇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거류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준비했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하고 오늘 이 방백들, 즉 관리들에게 성전 건축에 협력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그 직무를 부여한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게 되면 레위 바로 사람들을 소집하는 게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고 레위인의 바로 24만 차례에서 제사장들이 24 바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들이 봉사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가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직무로 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을 바로 소집했다는데 자, 다윗 왕은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의 말이죠. 3번의 왕의 뭐랄까 유임식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3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30세에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여러분 그 왕으로 7년 6개월 정도 여러분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죠. 자,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식으로 전체 바로 왕으로 33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제 말년에 성전을 바로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죠. 성전 건축을 위한 자료는 엄청나게 여러분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성전 건축을 위원으로 하고 자,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이 사역이 원활하게 되도록 위해서 그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세우는 역할을 바로 하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들인데 즉 각 지파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이 방백들을 불러 모은 것은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바로 드리게 되는 그 제도와 조직을 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바로 협력을 구하기 아마 이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소집한 것은 성전 제사 그 유지를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바로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모인 이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남자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드웨어만 갖추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는 여러분 뭡니까? 다윗에게 성전 그 건축에 대한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덜거덩 말해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지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원활하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서부터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배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이 소홀했던 그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뭐예요? 이거를 다 방비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람들을 뽑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여금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금도 은도 뭐 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이 건물, 이 성전 안에도 여러분 어떤 그 모이는 그 장소도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니까. 그렇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가, 그다음에 또 그 목사님들 중에 대형 교회는 아마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대형 교회는 사라지게 될지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추측이죠, 사실. 만약에 정말 유럽같이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준비를 바로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많이 생겼어요. 건물 없어.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는 예전에는 이 집에서 여러분 방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이게 과연 예배일까? 예배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1년을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 생각들도 많이 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그게 예배냐.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기 콩밭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게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여러분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오래 걸리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일사천리로 모든 그런 완활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바로 준비를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솔로몬에게 맡길 수도 있던 거고, 이후에도 시간이 성전 건축하는데 뭐 1, 2년이 걸렸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올 때,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교회로 올 때는 여러분 뛰어오는 거야.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는 거고. 왜 그러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다 보면 발걸음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곳에 여러분 가려고 해보세요. 마음이 벌써 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대가 없으면 오는 게 바로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꼭 가야 되나? 날씨도 이렇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하게 자기 어떤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로 여러분 생각해내고, 그래서 오늘은 그만두자. 아니, 다음에 가면 되지. 오늘 내가 금방 죽나? 앞으로 드려드릴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자기를 바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게 하고,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올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20세, 25세, 30세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 보게 되면 스가랴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게 나이가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20살, 어떨 때는 25, 어떨 때는 30세. 이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상황이나 필요한 수에 따라서 약간씩 바로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치러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30세에 뽑았는데 사람이 모자르면 20살을 내려가는 거고 25살로 내려가는 거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레위인의 30세 이상 계수된 자가 38,000명이었다 라고 나왔죠.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을 보살피는 자로다가 세웠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고 4,000명은 문지기로 세웠고 또 4,000명은 찬송하는 자로다가 세웠다.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 일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재판관으로 여러분 세웠을까요? 여러분, 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웠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야. 옛날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이게 거의 바로 여러분 같은 거야. 구약의 바로 여러 시대에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여러분 뭐냐면 율법이 바로 여러분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관으로다가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일 많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분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판관으로다가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문지기 성전에 바로 여러분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찬송하는 사람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제때 하나님의 노래와 악기를 찬양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 뒤쪽에도 가게 되면은 이게 있지만 나를 하필이면 왜 성전 문지기를 세우는 거야?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시시한 거 있어도 그걸 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다른 일들에서 생각나는 거를 보면 하기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여러분 바깥에서 나가서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추운데. 이런 사람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먼저 말해 여러분 교회에서 그 1년 동안 말해 여러분 그 나가서 주차 이거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싸움 나가 돌아간다니까. 주차하다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과 이 지금 보는 문지기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했는데 자, 성전 건축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전 바로 이 제사의 모든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직무를 맡겼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 그 이상으로 성전 사역이 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지속되게 하는 일처럼 의미 있는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성전이 그게 여러분 그거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성전을 바로 여러분 통해 그 안에서 예배를 바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바로 여러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바로 여러분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드웨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바로 여러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용 질문을 여러분.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바로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예배를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나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 아픈 분들, 우리 지금 여기 참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혹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모일 겁니다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혹시 여러분 하시나요? 찬양단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안내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자, 그 다음에 교회에 주일날 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 청소하는 바로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이 예배자의 바로 여러분 지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기 나눠서 이렇게 조직을 하고 성전 문지기로 세우고 찬송하는 사람들 세우고 또 재판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그 다음에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들 그 안에서 바깥에서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즉 옛날에는 제사였겠죠. 그 제사가 원활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은 교회 성전의 바로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도 물론 그가 여러분 꿈꿨지만 그래서 준비를 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다윗이 이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 왕은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왕적인 권위와 위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말년에 자신이 왕으로 물러나 죽기 전에
그 직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사람들을 이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지위, 위치, 기회,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를 먹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뭐 어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71편 9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예전 같지는 않을 테니까 분명히 그런데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심히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말년 마지막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주어진 권위와 지위와 위치와 기회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바로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민족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열정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하는지를 다윗은 여러 가지 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곳곳에 여러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권위, 나의 지위, 나의 위치.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보면 아빠, 엄마죠. 그리고 목사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서 가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엄마, 아빠, 아내, 남편. 그런데 그런 나의 권위와 지위와 위치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특별히 바로 여러분 자녀들이. 그 다음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내 이웃들이 아니면 내 친척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이치와 내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 어떤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바로 여러분 그것을 늙어서도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면서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게 뭐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약간의 행동이 좀 붕뜨고 옛날같이 팍팍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생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얼마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정말 끔찍하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자녀들에게 나이가 점점 차가지고 이제 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이랬는데 혹시라도 엄마 아빠나 가세요. 만약에 이런다면 엄마 아버지나 가세요. 나는 엄마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다면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습게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야, 나는 저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만약에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평상시에 여기서가 아니라 집에서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을까. 이제 나이가 여러분 점점 얘네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 제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애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핑계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할랍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내 어떤 바로 지금 지위가, 내 위치가. 근데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고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도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함부로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도 심각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을 가까이 있는 친척들에게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말로 안 해도 여러분 삶으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고 이 성전 제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각 반열대로 이제 정했는데 레윗의 바로 여러분 세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자손들 반열로 나눴는데 그 게르손 가문에는 10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야. 그 다음에 그앗 가문에서는 9반열, 12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거고 무라리 가문에서는 5반열, 21절에서부터 23절. 그래가지고 도합 24반열로다가 여러분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반차를 따라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성전 관리와 여러분 뭐죠? 그 제사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게 되면 사게랴가 자기가 그게 뭐야? 자기 순서가 됐어. 반차에 따라서 거기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여러분 뭐지?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반차를 따라서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다윗 왕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계속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전의 바로 제사가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죠. 자, 봉사를 제도화하게 되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의 건축의 목적이 제사를 영구히 바로 여러분 지속되게 하려는 태도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봉사의 효과를 바로 여러분 극대화하는 거죠. 이 24반차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차례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2주 정도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세 번의 바로 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제사장들 다 나와야 돼. 그때는 세 번의 바로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큰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장 큰 절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1년에 2주 정도 봉사를 해 나왔다가 따라서 그 다음에는 뭐죠? 나머지 바로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봉사를 하게 되면 마음과 기대가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아, 나 2주 정도는 뭐 그 왜 못하겠어. 그 다음에 1년에 뭐 크게 하는 바로 그거.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봉사를 바로 극대화하는 거라는 바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딱 해놓고 나면은 365일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못할 거예요. 왜냐면 피를 매일 본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러분. 매일 동물을 피를 매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되게 사람이. 옛날에는 구약에 바로 여러분 매일 잡아야 되잖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쌍번절에서 아침 먹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인데다가 여러분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도 다 말해 보여요. 본인이 잡아야 될 때 있고 그 가져온 사람이 잡아야 될 때 있지만 매일 피를 본다 생각을 해봐.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봉사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걸 되죠. 그 다음에 레인 모두가 바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이었습니다. 이 24가르다 나눠서 1년에 한 차례씩 봉사를 하게 되면 소외된 사람들 없이 모두가 바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어떤 효과도 있느냐. 율법 전수에 바로 여러분 효과도 있습니다. 왜? 레위인들의 사역은 성전에서 바로 여러분 이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봉사 끝나고 나면 평상시에 여러분 그 집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성전에 여러분 예배를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보게 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잘 외워야 돼. 이게 아무거나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돼. 그렇죠? 잡는 장소가 따로 있고 먹는 장소도 따로 있고 다 이게 구별되어 있단 말이죠. 복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그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아니라 바로 아론의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들이 죽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 그냥 가져왔는데 여러분 죽잖아요. 왜 그랬죠? 네? 거기 사용하는 불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 향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그 불 태워서 그 향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게 그 향을 태우는 그것도 아무것도 막 주워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가져와야 될 거고 반드시 또 제사도 바로 여러분죠. 지내서 바깥에 갖다 버려야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고기도 말이 부위에 따라서 제사장이 먹어서 안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태워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도 여러분 30살이 되고 그런 이유도 거기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율법 전수에 바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또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32절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레위인을 20세 이상 계수해서 성전 봉사를 바로 감당했는데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레위인들을 소집할 때는 30세 이상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27절에 가게 되면 20세 이상 계수했다고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아마도 다윗 왕이 처음에 소집할 때는 그 모세 때의 전례를 따라 원래 34살, 30세예요. 그런데 다시 자, 이 24반차로다가 성전 봉사를 맡게 될 때는 20세 이상을 참여시키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모자랐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30살까지 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또 모세 때는 레위인들이 성전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30상 이상이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그런 일이 필요 없어.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도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그렇죠?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죠?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고 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많은 수가 여러분 필요했던 거예요. 점점 인구가 이제 늘어나니 자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여러분 모자르니까 20세 이상 뭐 이렇게 또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마다 이것은 약간씩 좀 여러분 그 나이가 자 달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이가 바로 여러분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나이가 닿더라도 신앙이 바로 어린 사람들은 이거 중요한 봉사에 참여시킬 거면 자칫 사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맡겼는데 그걸 잘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꾼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맡은 사역은 보면 성전 뜰과 골방 관리하고 성물 관리하고 제물을 만들고 도구를 관리하고 찬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28절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을 돕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언제나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 바로 그 제사를 원활하게 드리기 위해서 봉사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사장들을 바로 돕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여러분 이런 정확하게 나눠서 이것을 정해줬을 때 그것에 따라서 이들은 정말 그 서로 간에 바로 여러분 친애하거나 서로 그 사역을 바로 여러분 이걸 범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일만 성실하게 잘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서로 그래.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죠? 다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이 다 나눠진 거야. 자, 보면은 구약시대의 모세든가,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보시오. 모세와 아론을 향해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어요. 왜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바로 그런 특권과 무슨 걸 누리냐? 여러분, 책임이 얼마나 크게 따른지는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그를 세웠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남이 하는 게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위치에서 서로 섬기며 협력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질서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하는가?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들이 넘치게 될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좋다. 저런 일을 감당하시네. 여러분 그러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난보다 정죄보다 기다려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래서 오늘 이 질서 속에서 교회가 분열 없이 여러분 이렇게 잘 주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그 큐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뭐 그 아웃리치 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원활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약간 싫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섬긴다는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들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다 나눠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다 나눠서 할 때 그들이 섬김의 자세로 다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맡은 일들이 절대로 여러분 작지 않아.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잘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분열이 쌓아가지고 여러분 이 분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싸우느냐고 도대체. 그리고 왜 정죄라고 비난하면서 하다가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찢어지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는 섬김의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